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열매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망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추세포가 빛의 파장을 감지해서 사물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보면 그 나노미터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을 가시광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광선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짧게는 380 나노미터 까지 볼 수 있고 길게는 680 나노미터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80 나노미터 이하는 사람이 볼 수가 없고 680 나노미터 이상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무지개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을 무지개색이라고 그러는데, 무지개색의 제일 낮은 무지개색이 뭐냐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이 바로 380 나노미터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80 나노미터 밑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빛이 들어와도 그게 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80 나노미터 이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빛은 다 검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붉은색 이상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해요. 붉을 적자를 써서 바깥에, 붉은색 바깥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라색 바깥에 있다 그래서 보라색 그 자줏빛 자자를 써서 자외선이다 그래요. 들어보셨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짧은 파장의 밖에 있는 것은 자외선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가장 긴 파장의 밖에 있는 것은 적외선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빛을 통해서 인간이 눈은 크게 세 가지로 감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명암을 구별할 수 있는 명암 감지를 할 수 있어요. 밝고 어두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명암 감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색상들이 있죠.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색상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멀고 가까운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원근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원추세포가 이런 감지 기능을 해서 우리가 사물을 구별할 수가 있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빛이 없으면 원초적으로 이런 감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명암도, 색상도, 원근도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불을 다 꺼버리고 또 저기 비상등까지 다 꺼버리면 깜깜하게 되겠죠. 깜깜하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앞에 있는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전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기능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 속에 있더니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어둠 그 자체라는 거예요. 바다의 깊이가 깊은 곳을 우리가 해년이라고 말합니다. 바다 해자에 못 연자를 써서 바다 속에 연못이니까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다 속에 그 해년 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에서 가장 깊은 바다 깊이가 1300m쯤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그 해년과 해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기 태평양에 필리핀과 사이판 섬 사이에 있는 챌린저 해년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해구의 깊이가 얼마냐? 11,000m라 그래요. 상상이 안 가시죠? 얼마나 되냐면 세계에서 최고 높은 봉우리가 8,848m인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2,000m가 더 깊은 그런 깊은 바다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다 속에는요 200m만 지나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어스름푸름하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빛이 이제 안 들어와요. 3,000m가 들어가면 거의 빛이 없어요. 거의 빛이 없단 말은 그래도 조금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6,000m부터 11,000m 사이에는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집니다. 이곳을 하달존이라 그러는데 초심해, 심해 중에서도 가장 깊은 심해는 빛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빛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0m부터 11,000m까지는 빛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거기 사는 생물들은 빛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이더니 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전에는 빛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스름푸름하게 있는 빛이 아니라 완전히 빛이 차단되어진 깜깜함 그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빛이 차단된 곳에서는요 그럴 수 있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빛이 비쳐도 모른다는 거예요. 빛이 비쳐도.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빛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불을 다 꺼버리고 아주 비상등만 하나 켜놔도 사람들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지하실에 가서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불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비상등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 말은 빛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쳐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6,000m부터 11,000m까지는 이 아주 기괴한 그 생물들이 살아요. 어종들이 사는데 이 모습이 이상한 어종들이 사는데 이 어종들은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인식하는 기능이 퇴화되었어요. 눈이 퇴화되어서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빛에 없이 오래 살면 이 기능이 퇴화되는 겁니다.
3000m 바닷속까지는 그래도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눈의 기능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를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형광색을 띱니다. 어떤 거는 빨간색을 띠고 어떤 거는 노란색을 띠고 어떤 것은 푸른색을 띄어요. 그러면 자기 어종들끼리는 아, 저게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이제 알아보죠. 그러면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저기 빨간색이 오면 저건 적군이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조금의 빛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니까 빛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빛이 없는 곳에서 오래 사니까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옆에 와도 빛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빛이 차단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인식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퇴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옆에 와 있었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퇴화되어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긴 문제가 1장 11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빛이 자기 땅에 오매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르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이 상태를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 식물이든지 육지 식물이든지 이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3000m 이하의 바다에는 그 고기는 조금 왔다 갔다 그러는데, 눈 없는 고기들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식물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 작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요 그 흔한 바닷속에 그 흔한 플랑크톤도 없다는 거예요. 왜? 플랑크톤도 뭘 합니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번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음의 지역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어둠 속에 생하는 그 일들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상 속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헛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이렇게 되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헛된 보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람진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람찬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보람, 헛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헛된 짓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 그게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악의 열매, 거기는 죽음의 열매, 거기에는 부끄러운 것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헛짓을 하지 않고 헛짓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머물 때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해를 굶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잠이 옵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해보면 이 배가 고프면요 물을 먹다가 잠들다가 물 먹다가
잠들다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 먹고 잠자고 물 먹고 잠자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람이 이게 잠만 자는 거예요. 공자도 인간인지라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잠을 잤어요. 제자들도 잠을 자꾸 자는 거예요. 그때 안해라는 제자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 왔어요. 쌀을 구해 와 가지고 이제 솥에다가 쌀을 안치고 밥을 할 때 하는데, 밥이 다 될 쯤 되어서 공자가 깨어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밥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밥이 다 되니까 아내가 솥뚜껑을 열고는 손을 집어넣어서 밥을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속으로, 아이 고약한 직업, 스승에게 먼저 갖다 주지 않고 지가 먼저 손을 넣어서 밥을 먹네. 그러면서 이제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죠. 모른 척하면서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을 깨끗한 것만 올려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눈치를 채고, 안 됩니다. 제가 밥이 다 되었는지 보려고 솥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건져내려고 제가 손으로 여어서 건지다 보니까 밥에 손에 밥풀이 묻었고, 이 귀한 밥풀을 버릴 수 없어서 제가 입으로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공자가, 아이쿠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서 탄식하기를, 믿을 것은 눈이로되 눈도 믿을 수 없구나, 의지할 것은 마음이로되 마음도 의지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거는 눈을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 공자가 눈을 뜨고 있지만 그 아내의 진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 그 눈이 뜨고 있어도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깨어있는 신앙, 눈뜬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기도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1시간이라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도 자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주님은 우리가 빛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그 기상 뉴스를 보면 그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헥토파스칼 들어보셨어요? 1헥토파스칼, 10헥토파스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헥토파스칼은 기압의 국제 공식 명칭이에요. 1기압이 1헥토파스칼이에요. 그럼 1기압은 얼마의 무게냐? 공기를 1000km를 쌓아놓은 무게. 어마어마하죠? 공기를 1000km. 여러분들 지금 공기의 무게를 느낍니까? 전혀 못 느끼죠. 이 공기의 무게가 1000km 쌓아놓은 무게가 1기압인데, 이 기준점이 어디냐면 해수면이에요. 바다 제일 윗면. 거기서 1기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 기압의 무게는 1기압이에요. 공기 1000km 쌓아놓은 그 무게를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공기 1000km를 쌓아놓았는데도 안 짜부라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요, 공기의 무게가 약해지니까
무게가 약해지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둥둥 떠다니는 이유가 바로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 속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이 높아지겠죠.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챌린저5 마리아나 해구는 11,000m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몇 기압이 되겠습니까? 1100기압이에요. 거기에는요 쇠상자를 넣어도 납작하게 짜부라지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무거운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죽음의 10년이에요. 이 기압이 눌려서도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죽음을 보십시오. 죽음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서 가서 외치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한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그 장례식장에 장례를 많이 가고 또 그 화장장에 많이 가봅니다. 그러면 거기 화장 이제 이 속으로 불 속으로 이렇게 관을 넣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외쳐라, 외쳐라. 뜨겁다고 일어나라고 외쳐라, 외쳐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상조들이 뜨거우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렇게 외치죠. 그런데 한 사람도 나온 걸 못 봤어요. 죽음은요 우리 영역 밖이에요. 죽음은 우리 능력 밖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14절 전체를 순서를 좀 뒤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만이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으로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쳐야만이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칠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런 놀라운 생명의 빛을 받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 이 빛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 잘 이해하셔서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요, 어둠의 곳을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어둠을 벗어난 삶을 빛의 자녀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느 교회 청년이 항상 구겨진 또 이렇게 좀 때가 많이 묻은 양복을 항상 입고 다녔어요. 그러던 그 청년이 교회의 신실한 여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양복이요 늘 칼같이 다려져 있고 깨끗하게 손질된 그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자네를 지켜봤는데
자네의 양복이 늘 다려져 있고 깨끗하니까 참 부럽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내를 잘 만나서 아내가 늘 다림질 해주고 손질해줘서 참 좋은 아내를 만난 너가 부럽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청년이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장로님, 사실은요 결혼 첫날부터 아내가 양복 다리는 법부터 가르쳐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날부터 양복 다리고 손질해서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갈 때는요 무엇이 잘못인지 몰라요. 무엇이 부끄러운지 몰라. 왜?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장가를 가기 전에는 자기 옷이 구겨져 있고 때가 묻어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장가를 가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니까, 빗대는 아내를 만나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라고 가르쳐주니까 그날로 즉시로 고친 거예요. 잘못을 하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셨어요. 잘못된 것에 빛이 비치면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납니다. 빛은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에 의해서 드러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고쳐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몰랐다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고치는 자가 현명한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남편이에요. 여자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이럴 때 아내의 말 잘 듣는 남편이 똑똑한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편의 말도 잘 듣는 아내도 똑똑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내 눈으로 모를 때 남의 눈으로 말하면 듣고 고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의 예전의 그 모습이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는 방법을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남을 책망할 때요 내로남불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빼줄까 말할 수 있느냐.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가득한데 상대방에 있는 조그만 그 티를 보고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어둠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예요. 네가 먼저 깨끗해져라. 네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네가 바뀐 다음에 형제를 책망할 수 있다, 형제를 고쳐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고치려면 내 허물부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친 다음에 우리 주변에 책망할 일이 있고 권유할 일이 있으면, 권면할 일이 있으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아직 머물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착함이라는 말은요 사랑으로 하는 자선 행위예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소방서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또 공화원도 가고 뭐 등등 막 이렇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곳에 많이 가서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수 따러 가는 거예요. 진짜 자원봉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무엇인 대가를 얻고자 하는 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시는 노숙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옵니다. 노숙자 같은 노숙자 분도 있고 노숙자 같지 않은데 노숙자 같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노숙자 같은 노숙자 분은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라면 한 끼 먹을 정도의 돈 아니면 식은 밥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주변 식당에 같이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또 아니면 그게 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식당에서 라면을 끓여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또 돈 좀 조금 몇천을 드려요. 그런데 노숙자 같지 않은 노숙자분이 찾아오셔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하면서 3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제가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뻥을 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립니다. 쏙지만은 드립니다. 내가 그걸 밝혀서 네 지금 거짓말하지, 네 지금 뻥치지 그렇게 한들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차라리 쏙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큰 돈도 아닌데. 그날 주고 나면 집사람이 제게 준 품위 유지비는 다 사라지고 없죠.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10,000원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뭐 쓸 일이 있어서 정말 지갑 속에 보니까 1,000원짜리 10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후에 손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커피 2잔 값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10,000원이 손님 맞아서 커피 먹을 수 있는 품위 유지비였어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보여드리고 제 지갑 속에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손님 맞아야 되니까 다 드릴 수는 없고 당신 반 내 반 합시다.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어요. 내 돈 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5,000원을 드렸죠.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시기에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나는 뭐 손님 만나서 내 오늘 돈 없으니까 당신 커피 사시오 그러면 되지만 저 사람은 10,000원이 얼마나 절박할까 그런 생각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나가서 제 주머니에 있던 그 지갑에 5,000원 마저 다 드리고 돌아오는데요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착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의로움이란 것은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무 밑으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폼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왜 나무 밑으로 갔겠냐 말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냉큼 따먹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비춰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밑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 눈을
눈을 의식해야 됩니까?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코람데오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셔야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의 전체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절절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이잖아요. 말 다르고 속 다른 것, 겉 다르고 속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이게 위선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산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다, 그래서 위선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립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립서비스만. 여러분들, 우리 이웃에 대할 때에 립서비스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면 기도의 증표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립서비스를 하지 말고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상식에, 자기 의로움에 내가 정직하게 좋은 것이라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봐도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외쳤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서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